예정상으로는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스펙타클한 이 이야기가 이제 끝날 즈음 되었다고 하니까 벌써 아쉽다, 그렇게 피드백도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이 철로역정의 이야기는 순서상으로는 끝나지만 끝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전 여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 말씀을 하나하나 되새기고 또 좋은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이 함께 좀 보시면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배움의 시간들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웰빙이라고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웰빙, 이게 뭐죠? 쉽게 말하면 잘 사는 법이에요. 인간답게 잘 사는 법. 기대 수명이 늘어났지만 오래 사시는데 이 삶의 질이 떨어지면 이게 행복은 아닐 수도 있어서, 더더군다나 이 웰빙은 건강 혹은 물질, 관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웰빙에만 너무 초점을 맞춘 나머지 삶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삶의 종착역은 누구에게나 이른다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문제를 웰빙하고는 좀 다른, 그리고 이질적인 생각으로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건 출생과 죽음이, 말하자면 출생은 겉표지, 죽음은 끝표지예요.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권의 우리 인생의 책이 출생과 죽음으로 완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까지가 끝으로 우리의 한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묘비는 단순히 여러분이 태어난 날 그리고 앞으로 맞이하게 될 생의 마지막 날이 딱 정해질 때 그게 우리 묘비에 새겨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 출생과 죽음을 한 묶음으로 이미 우리는 받아서 살아가고 있으니 죽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금기어 혹은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웰빙과 함께 강조하는 말이 웰다잉이라는 말을 써요. 잘 사는 법이 웰빙이면 잘 죽는 법은 웰다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 신앙만큼이나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웰다잉을 가르쳐 주기에 좋은 신앙의 교육은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장례식에 참여해서 장례 예배를 집례하는 걸 꽤 많이 하죠. 지난 주간만 해도 교회장으로 2차례나 이 장례가 진행이 되었었거든요. 장례식 때 가면 설교의 주제는 오직 하나예요. 다룰 수 있는 구절은 여러 개지만 장례식장에서는 딱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에 붙여서 성도의 그 삶의 일생을 돌아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장례식 때 제일 어울리는 설교는 죽음인데, 근데 만약 평상시에 지금 우리가 주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으니 그렇죠, 제가 만약 주일 강단에서 죽음을 주제로 연속해서 만약 설교를 하신다면 성도님들의 감이 어떠실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대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 한번 들어보시죠. 살아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죽는 법을 알게 됩니다. 죽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됩니다. 훌륭하게 살아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언제라도 죽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다소 비장하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틀리지 않은 말이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꿨던, 오래전의 꿈인데 아직도 생생한, 제가 생각하는 아주 은혜로운 꿈 중에 몇 개 안 되는 손꼽히는 꿈의 내용이 뭐냐면, 제가 죽음을 앞두고 임종의 순간에 유언을 남기는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아주 생생하게. 근데 자고 일어나는데 그게 두려움이 아니라 참 은혜롭게 마음에, 그래, 하나님 언제 부르셔도 준비되어 있어야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꿈이어서 아주 저 안에는 은혜롭게 기억된 그러한 오래된 꿈이기도 합니다. 죽음 자체를 미화시킬 수는 없죠.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죽음은 기피하는 것, 부정적인 것, 그것이 아니라 인생의 끝이지만 새로운 시작이라
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죽음을 다루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철로육정의 마지막 두 번째의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 최후의 마지막 관문으로서의 죽음의 강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죽음의 강에 이른 순례자들의 그 장면을 철로역정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매우 깊었다. 이게 다름 아닌 죽음의 강을 이르는 것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는 이 죽음의 강에 이르기 전에 그들이 거쳤던 곳이 뷸라의 땅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도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붙인 게 아니에요. 성도라면 누구나 추구해야 될 삶, 임종에 즈음하여 맞이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마치 뷸라의 땅을 지나듯 환희에 찬 기쁨, 이것을 통해서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 이게 있어야 죽음의 강, 넘실대는 그 위험의 강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두려워하고 겁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죽음의 강에 이른 크리스찬은 매우 떨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런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철로역정이 죽음을 강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죽음을 강에 비유하죠. 요단강 건널 뻔했다, 이런 얘기는 신앙이 없어도 우스갯소리로 다들 하더라고요. 그 요단강을 죽음의 강, 찬송의 이 가사 중에서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요. 왜 그렇게 비유하겠습니까? 강이란 건, 물이라는 건 죽음과 생의 경계선이에요. 강을 건너면 살지만 강에 못 건너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경계표로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죽음의 강 그 자체보다도 이것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하는 점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풍진 세상 더 살아 무엇하나, 에이 이번 생은 망했으니, 이렇게 요즘에 생각을 하더라고요. 다음 생을 기약하자. 근데 오해 마십시오. 다음 생은 없습니다. 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와 철학에 잘못 세뇌당하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가가 여기 나오죠. 마치 죽음 이후의 삶은 윤회, 돌고 돈다, 사람으로 한번 태어나면 또 다른 미물로도 태어나고 또 한다, 이런 힌두이즘 같은, 불교와 같은 그러한 세계관에 붙여 있으면 한 번뿐인 인생 잘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생 잘못하면 망한 거네, 다음 생을,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면서 죽음 이후에 맞닥뜨릴 심판을 대비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이 낭비하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도 만든다는 거예요, 종교와 철학이. 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엄연한 실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건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데, 이 다음의 문제가 바로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죽음 이후에, 그 요단강 건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실제로 무신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무로 돌아갈 것인가, 소멸될 것인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엄연히 펼쳐질 두 가지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서 영원히, 그리고 마귀와 및 불신 영혼들을 위하여 하늘의 형무소와 같이, 그 형무소는 무기징역입니다. 영원한 무기징역. 지옥문 글귀에 쓰여져 있는 말이 있다면 이곳에 들어오는 자 희망을 접어라. 영원히 있는 그 지옥에서 영원히 펼쳐지게 돼요. 심판은 그것을 가르는 자리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서만 다를 뿐 죽음은 엄연한 현실인데, 그 죽음이 내 순서로 올 때 과연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옛 사람들은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짧은 글귀에 격언을 담아 이렇게
보기도 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 메멘토 모리란 말이 있어요.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이 라틴어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글귀죠. 언제나 죽음을 기억하라. 오늘을 살면서 왜냐하면 죽음에는 순서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바라맞이 않는 거 어쩌면 말하자면 천수를 누리면서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도 아주 부드럽고 편안하게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실 많은 성도들이 바라는 것이겠습니다만, 죽음의 모양은 제각기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야. 순서도 정해져 있지 않고 모양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 확실한 건, 죽음이라고 하는 건 내 순서가 될 때가 반드시 온다 하는 것이죠. 자, 길어도 한평생, 짧아도 한평생,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이에게 찾아올 그것이 바로 죽음인데,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건 죽음만이 아니고, 왜냐하면 죽음은 피해갈 수는 없는데 우리가 대비해야 될 건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 심판 앞에 과연 우리가 어찌 설 것인가. 이 땅에 오시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로 활약하셨는데, 우리가 죽음 이후 주님을 대할 때 그분은 또한 심판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찌 설 것인가. 이게 사는 동안 우리가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서 간직해야 할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죽음의 강에 빠져가면서 크리스천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현상은 이 소설 속에서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대부분 우리 가족 중에 임종의 현장을 지켜보았던 분들은 압니다. 이러한 현상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 죽기 직전에라도 극단적인 어떤 불치병의 판정을 받으면 순서가 정해져요. 처음엔 거부합니다. 이건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슬퍼합니다. 비관합니다. 그러면서 지나갈 때 그것을 나의 마지막으로 받아들이는,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단계까지 갈 때 비로소 죽음을 이제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자, 크리스천은 흔들리는 그 믿음, 근데 옆에 있는 소망, 그 믿음의 동료와 같이 그 사망의 감을 건너면서 옆에서 응원해 주는 장면이 철로역정에 나와요. 한번 보시면요, 소망이 그런 그를 바라보며 한마디 덧붙였다. 무슨 말이죠? 같이 읽어보시죠. 크리스천 형제님, 힘을 내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온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들은 크리스천이 갑자기 외쳤다. 이 부분 같이 읽죠? 그분이 다시 보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흔들리는 크리스천의 정신을 반짝 차리게 만든 이 말씀, 죽음이라고 불리는 요단강 건널 때 내 이 배를 저 너머로 띄워줄 뱃사공 누가 있을까 보니 처음엔 안 보여서 당황인데 가만히 보니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 뱃사공이 되셔서 안전하게 그 강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상조회사가 모든 걸 다 대행하죠. 옛날에는 사실 성도들이 임종 이후의 장례 절차는 대부분 교회가 주관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관은 합니다만 예배의 의식에 대한 부분만을 사실 주관하고, 죽음의 이후의 장례 절차들은 대부분 혹은 장례식장이나 아니면 평소 가입한 상조회사나 이런 데서 지금 도맡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장례 절차가 하나하나가 매우 소중한데 기독교적인 예식으로 치루어지도록 미리 계획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급하게 거기서 하게 되니까 중간중간에 좀 잘 어울리지 않는 장면들이 이제 끼어들어오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장례 예식에서 사실 제일 첫 번째 순서는 뭘까요? 임종 예배입니다. 근데 임종 예배는 흔치는 않아요. 임종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렵고, 임종 직후에 정신 경황이 없는 가족들이 목사를 불러서 그 임종 예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죽음에 임박해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죽음 이후에 드리는, 바로 그 직후에 드리는 예배가 임종 예배예요.
제가 몇 달 전이죠. 우리 배태원 장로님 소천하시 우리 장로님 돌아가시기 전에 시간차는 조금 있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편찮으신 그 몸까지 댁에 가서 우리 권사님 따님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 장면을 저는 잊지 못해요. 우리 돌아가시기 전에 장로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종의 예배가 얼만큼 환희에 찬 기쁨이 될 수 있을지, 몸으로는 기력이 다 빠지고 아무 힘쓸 것 없는 병상에 누워 계신 그분과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부를 때 어디서 그 힘이 나서 찬송을 부르는지, 그 아름다운 장면은 진정 성도가 맞이하게 될 죽음의 영광스러움에 미리 보기와 같았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비교적 우리는 순서대로 올 거라고 믿지만 죽음은 예외의 변칙도 있어서 순서를 건너뛰고도 옵니다. 그러니까 언제 내 순서일지는 아무도 모르니 대비하고 있어야 되죠. 근데 내 죽음 이후에 다른 것 미리 유언하실 건 사실 많지 않아. 야, 이거 누구 자식한테 이거 물려줘라, 이런 건 또 기분 좋은 유언이겠지만 다 못 갚은 빚 이거 누구 갚아줘라, 이런 이제 대략 난감한 유언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말고 오히려 내 삶의 자리를 정리할 때, 얘야, 나는 기독교식으로 예식을 치르기를 바라니 내가 죽음 이후에 임종의 예배 부를 찬송은 이걸로 불러줘라. 그건 너무 좋겠죠. 평소에 고인 되신 분이 사랑하셨던, 좋아 불렀던 찬송.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과 장례의 절차를 상의할 때는 짧게라도 그 분의 생애 연역, 신앙의 스토리를 좀 알려고 해요. 그러니까 유가족 분들 되시면 빨리 이런 부분들을 사실 교육자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장례의 절차를 진행할 때 그냥 무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롯이 살아왔던 신앙의 흔적들을 밟아가면서 임종, 그리고 입관, 그리고 천국 환송, 부활 대망 예배, 이런 모든 주옥 같은 이 임종 이후의 장례 예배가 이미 떠나가신 분에게 사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장례는 이미 죽음 이후 그 순간에 그는 주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장례의 이 모든 예식은 이 땅에 남은 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유가족들에게 대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해서, 야, 나는 천국의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관 쓰더라도 그거 너무 비싼 관 쓰지 마라, 이렇게도 미리 얘기해 주시면 자녀분들이 고민을 덜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 없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다음에 그래도 지극정성으로 해야 돼, 우리의 마음에 좀 이 부담이 줄기 때문에 그때부터 상조 회사가 이제 꼬드기는 거죠. 최고로 고인을 위한 마지막 예우는 값비싼 관을 모셔야 됩니다. 옷을 입히더라도 엄청나게, 이 고인에 대해서 다 사후에 이런 부분들을 단장을 하는데, 사실 우리들에게 그 예법도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남은 가족들과 이 고인의 유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이 장례의 예식이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적어도 내가 죽기 전에 만약 납골당에 모시든 아니면 묘비가 새겨지든지 간에 내 묘비에는 이런 글자 하나만 새겨주면 된다. 나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한평생 참으로 행복하였네. 즉석에서 얘기해가지고 좀 더 멋스럽게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이고,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한 줄 내 묘비명을 쓴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글귀가 여러분의 묘비명이 되기를 바라시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삶을 대하는 자세가 틀려지죠. 악착같이 않아도 될 것에 대해서는 느슨해질 수 있어요. 왜? 죽음 앞에 이건 다 의미 없으니까 다 내려놓고 갈 거야. 1원 한 푼 못 가지고 가. 그러니까 돈에 대한 집착, 죽음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묵상하고 살면 거기서 좀 자유해지지 않겠습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 가지면요, 역시 우리가 건강하든 병들든 한평생에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이게 끝이 아니다. 육신의 헌장 막 벗으면 새 옷을 입게 될 때가 온다는 그런 부활의 소망도 미리미리 갖추고 계셔야 죽음에 이르러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임종을 미리 은혜롭게 준비하는 성도의 기막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면 이게 의외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적인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임박한 죽음에 이른 환우들이 있거나 하면 될 수 있으면 목회자를 부르시고 해서 마지막 순간에라도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왜냐? 죽음에 이르러 마지막 순간에 제일로 시험을 받는 게 구원의 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관념적으로만 이해했는데 실제 죽음의 문이 스르륵 열려지는 임사의 경험이라고 하는 건 사실 날조된 거짓말들이 많아서 신빙성 있는 얘기는 없습니다. 천국 갔다 온 간증들도 많지만 그건 그리 믿을 만한 얘기들은 못 돼요. 그럼 확실한 건 진정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이 육신과 이별하는 그 찰나의 순간 열려지게 될 그 새로운 세계를 앞둘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어요. 두근두근 하겠어요. 믿음을 갖고 있었더라면 그것이 환한 빛으로 밀려올 텐데 만약 믿음이 아직 없다면 여러분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어요. 그러니 임종에 즈음하여 무엇보다 성도들에게 점검해 줘야 될 건 그분이 평상시 어떠한 직분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죽음에 이르러서 사실은 신앙의 성적표는 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두려워 떨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이든지 간에 그분에게 마지막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성경의 말씀을 들려주고 할 수만 있다면 짧게라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분이 네 저는 믿습니다, 나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죽음 너머로의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회적인 도움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럴 때 무엇으로 믿음을 붙잡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지막 죽음에 임박한 순간에는요 평생 함께했던 배우자도 이거 못 책임져 줘요. 자식들 못 책임져 줘요. 이 죽음으로 두려워 떨고 힘들어하는 그 성도를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건 죽음을 이기신 분이 가능한 거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천국 순례길의 마지막 관문인 죽음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분,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그리고 여전히 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요단강 건널 때에도 날 떠나지 않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을 우리가 전하고 그분을 붙잡고 할 때 어떠한 여러분 죽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그 강을 건너가는 그러한 성도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마지막 관문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인생으로 말하자면 죽음은 마지막 종착역이고 신앙으로 말하자면 죽음은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사실 다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아니 아무리 여러분 스타트 라인에 출발을 잘 하셨어요, 열심히 달려요. 근데 끝에 결승선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어떻게 되죠? 상이고 목은 없는 거죠. 신앙은 오래 달리기예요. 언제까지 달려야 됩니까? 죽음의 순간까지 달려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고 충성이고 봉사 다 했다고 해도 간혹 보면요 매우 난감한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분 신앙이 참 좋은 분이라 소문이 자자했는데 임종의 순간에 갔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임종에 맞아 이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을 때 거기서 정확하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이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죽음 앞에 입이 딱 다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은 참과 거짓을 확실하게 갈라줍니다. 위장은 필요 없어요. 죽음 앞에는 내 신앙의 진짜 모습이 나와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이 사는 동안의 훈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 교육이 결국엔 그냥 그때야만 머리 잠깐 이렇게 반짝이게 만드는 그게 아니고, 죽음이라고 하는 최후의 관문을 통과할 때 당당하게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사는 동안 받아야 될 신앙 훈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삶의 기회죠. 삶을 허락해 주신 이때 죽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성도는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담대한 외침, 그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사망을 넘어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야 비로소 이러한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못해요. 세상 제일 가는 권력가도 이렇게 말할 수 없고요, 제 아무리 많은 재산을 떵떵거리는 재력가다 하더라도 이 소리 못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세상에도 많지만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은 돈으로 못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이 죽음이란 강력한 원수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최후의 원수, 마지막 원수를 사망이라고 두죠. 사는 동안 성도들을 괴롭히는 적들이 있으니 죄와 세상 유혹과 마귀입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에 이르러서는 이 싸움의 양상이 전혀 달라진 거예요. 이 마지막 싸움, 마지막 유혹, 시험 앞에서는요, 이 사망을 이겨본 이야만이 우리를 그 싸움에서 승리케 하실 텐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최후의 원수인 사망 앞에서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그분도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리셨건만 한편에 달린 강도가 두려워 떨 때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제1번 타자로 낙원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것이니. 그분은 낙원을 아시는 분,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라는 마지막 관문,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바뀌어지게 될까요? 생명의 문으로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죽음 너머로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지금도 의미적으로 우리는 영생의 복을 이미 받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순간은 죽음의 문을 넘을 때 우리는 그 문의 뒤편이 바로 영생의 문이라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것을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땅에서 영원이면 모르겠습니다만 길어도 짧아도 이 땅은 다 내려놓고 정리해야 될 때는 누구에게나 오니 그때가 내게 언제일지 모르니 오늘이라도 주님 혹시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그 죽음의 문 너머로 영원한 생명의 문을 건너갈 것인가? 그 확신은 매우 중요한 문제죠. 주무시기 전에 연습을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밤이라도 나를 불러가신다면, 내가 눈 떠 보니 그곳이 천국이라면, 하나님,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어야 하고, 혹여 여러분 안에 두려움과 뭔가 유혹거리들이 생긴다면 그것을 물리칠 만한 확신의 답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밤이라도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천국 문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가? 라고 물을 때, 네, 있고 말고요. 무엇으로 그렇게 장담을 하는 겁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자랑도,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죽음을 이기신 그분, 자신의 생명으로 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든 불 가운데를 지날 때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죽음의 요단강 건널 때 주님이 살짝 우리를 떠나가신다면 두려워해야 될 일이겠지만, 사는 동안 믿었던 그분은 신실하게도 죽음의 강을 건널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걸 믿는다면, 여러분, 이 확신의 답이 언제나 새롭게 갱신되는, 매일매일 하루를 살고 하루의 문을 닫고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눈을 감고 하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매일같이 천국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과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보배로운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져서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임을,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임을 사는 동안 준비하여 죽음 앞에 당당히 그것을 제출하고, 그리고 주의 백성과 함께 미리 우리 앞에 건너간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찬송을 영원한 주님과 함께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